샬롬 12월 17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베드로는 여성 특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이제 순종할 것, 순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다시 말해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혹시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게 좀 다르죠. 여자니까 무조건 남자들한테 복종해야 된다. 여자 뭐 남존여비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거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얘기해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냐?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추천하고 뭐 저도 없잖아 그런 편이지만 근데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결혼해야지. 왜? 전도해야 되니까. 이게 바울의 결혼관이에요. 좀 이게 좀 당황스럽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이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안 믿는 말씀을 안 믿는 이제 그 남편이라면 이제 베드로서가 그 유대인 믿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하고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은 가능해요. 여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남편 될 사람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그 조건. 그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남편들은 무조건 유대인들하고 결혼해야 되고 유대인 여자랑 결혼해야 되고 아내는 그 이방 남자랑 결혼할 수 있으나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는 거를 조건으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내라고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쨌든 여기서 말씀 안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안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하려면 아내가 남편이랑 싸워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남편들도 아내를 어떻게 하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딸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이 아내도 하나님의 딸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한다. 이게 뭐예요? 뭘 가지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굴어야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전에 2장에 우리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전도하려고 지키는 율법이 아니고 지들 자랑하고 지 살라고 이렇게 자기 지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자기 그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희생 배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함으로 주변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가정 버전으로 가정에게 적용할 방법으로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안 믿는 남편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에게 잘하라. 왜? 전도해야 되니까. 남편도요. 아내에게 잘하라.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그냥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결혼식 때 많이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만 듣고는 막 거봐라 뭐 저기 아내는 남편 말에 무조건 막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저는 이 1절이랑 7절을 무게를 다르게 두고 가정교육 세미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건 지금 같은 얘기거든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1절과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랑 7절에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산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라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무게인데 그걸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읽지 않고 자기가 그냥 어떤
그 부부만 똑 순종이랑 잘해줘라. 당연히 순종이 더 귀한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 뭐 아내는 뭐 그 밑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대장이랑 뭐 이렇게 부하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봤어요.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서로 잘하라 그랬어요. 왜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믿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잘해야죠. 왜? 주변에 이 가정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바로 8절 이후예요. 뭐냐면 자, 이제 그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라.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8절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어제 그 베드로가 얘기한 게 또 계속 반복이죠.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라.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에게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잘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그 전적으로 그냥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나를 위해서. 그러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be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being for me,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거는 나를 위해서. 그러나 doing for others,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게 진짜 이게 복음의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율법이나 우리가 막 구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게 다 나예요. being for me,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나 때문이고 doing for me,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나 때문이에요. 너무 이기주의 아니에요? 나밖에 없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완전히 그냥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보다 하나님보다 죄인을 더 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교회가 이스라엘 율법이 지금 그랬잖아요. 모세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430년간 이집트에서 완전히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원래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땅에 편만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라. 안 됐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가 세상에 복이 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430년간 이집트에 살면서 완전 이방 종교의 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율법을 줬어요. 왜? 복음 전하라고. 세상에 복이 되라고.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커녕 나 복 받으려고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지금 오늘 지난주 어제 또 오늘 또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잘하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 배려와 겸손과 존중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거는 누군가를 위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운 일 감당하는 것, 이것이 고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는 건 그건 그냥 나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과학적이진 않지만 이 추위로 막 그냥 코로나가 다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두 힘냅시다. 샬롬.